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처음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은 성경의 맨 마지막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볼 수 있다는 거, 그-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긴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를 이해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봐야 하는데, 중간 과정들이 쭉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알면은 우리가 이 중간에 우리가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이 훨씬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 기록을 좀 잘 이해하면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바로 이 계시록 22장 바로 앞까지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어떤 선명한 윤곽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더 선명해집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고 예,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갈 것에 대한 신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100% 보장은 안 되는 게 사람이란 게 자기를 잘 속이는 자들이라 나는 확실히 해서 믿는다.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하고 아무리 큰 확신을 가져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방금 쭉 읽은 것처럼 이 모습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이 속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하고 늘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 이 마지막 심판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각 사람이 심판받는 것만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행함에 따른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면에서 이게 현대 기독교회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너무나 많은 세기 동안 수많은 정말 천국에 올바르게 알았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가버렸는데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난 믿었으니까 넌 천국에 가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의미를 엉뚱하게 이렇게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을 부정하면 안 돼요. 성경 시종일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용서를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죄 용서 자체를 못 받기 때문에 별스런 존재도 천국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죄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근데 죄 용서를 받았다고 다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심판은 믿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오해하게 된 게, 그거 뭐냐? 그러면 믿는 거하고 행한 거하고 이제 애들이 막 두 개로 나눠가지고 헷갈려 버렸는데, 그 사도 야고보가 그걸 아주 잘 표현했잖아요. 야, 너희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영혼과 몸이 같이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예,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그건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이 그건 죽은 거다. 그건 가짜 믿음이다. 믿는다는 것은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삶의 모습으로 믿은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삶의 모습으로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아무리 뭐 큰 확신을 가지고 별스런 게 있어도 그 사람은 가짜다, 죽은 것이다,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죠.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올바르게 잘 컨트롤할 수 있기 위해서 영혼, 몸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줬을 뿐이지 워낙 각각 독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각각이 독특하다 할지라도 이 세 개가 하나로 딱 합쳐져 있을 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이게 하나라도 분리돼 버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는 말은 믿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믿음으로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행함으로 심판받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성경이 시종일관 그것은 그렇게 행한 대로 심판받으려 하시거든. 근데 믿은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지 않고 근데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착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믿는다는 말과 행한다는 말이 똑같아.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그건 떼어낼 수가 없는 말이에요. 믿는다면은 그대로 행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거하고 행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위한 단어의 정의나 뜻을 알아야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따로 분리시켜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다. 분리돼 버리면 그것은 믿음도 가짜고 행함도 가짜고 다 가짜가 돼 버리는 거다. 없는 것이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이 복을 누리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사람이 복된 것이다. 그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런 표현을 하죠. 11절, 12절이 그렇게 표현하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계시록 22장은 의외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게 내가 뭘 믿느냐를 증명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그런 삶이 그냥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쥐어짜서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종류가 아니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나라는 존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나는 어떻게 변하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아주 독특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눈에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 아주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하는 모든 게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 세상이 추구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추구하는 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또는 뭐 빛의 아들 또는 빛과 소금 그것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그렇게 변한 존재다 라는 표현들이거든요.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나라는 존재는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속아버리면 안 돼요. 다들 어둡고 다들 더럽고 하니까 내가 좀 이상한가 보다 하고 속아서 나도 같이 거기를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는 다른 존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빛이신 하나님의 빛,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 그것을 나의 옷으로 입고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세상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막 악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은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베풀어주고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막 갈등하고 쥐어짜내서 해야만 하는 종류가 아니고 나라는 것은 종자 자체가 그렇게 살도록 변화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군지를 계속 상기시키고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쉽게 속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나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두움에 속한 자고, 그러니까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하는 게 그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이 대부분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맨 처음에 하는 갈등이 이제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러면 내가 맨날 손해보고 맨날 당하고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헷갈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존재. 나는 거룩한 존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춰주는 존재. 세상이 나를 볼 때 그 빛을 보도록 해주는 존재이니까.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겉모양은 똑같고 하나도 변화된 거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요. 예수님 믿으면요. 맨 처음에 부딪히는 희한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없었던 아주 민감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막 믿고 나면은 일단은 성경은 모르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성경은 당장은 모르잖아요. 보지 않는 한은.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예전에는 당연한 줄 알고 했던 일들이 괜히 마음에 막 꺼려지고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것들이 막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우리의 양심을 죄와 어두움과 악으로 가득 물들었던 우리의 양심을 성령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의 죽었던 양심, 더러워졌던 양심, 약해진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니까 양심이 새로운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나서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니까 더러운 것들이 민감하게 걸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막 갈등하다가 이거 괜히 예수 믿었는가 보다 하고 막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이런 갈등 전혀 안 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이렇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거 뭔지 모르는데 이거 뭐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근데 그게 바로 내가 진짜로 믿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내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보니까 이제 막 어두운 것이 막 걸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우리의 영이 강력해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막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래서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승리하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돕도록 하시고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기는 자로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속 그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재밌는 현상은 그거예요. 여기서도 표현한 것처럼 11절에 그러잖아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근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하는 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불의를 하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의를 따라, 빛을 따라 계속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쓸데없이 갈등하고 헤매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게 계시록에 계속 바로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못 들어오는 자들도 표현하죠.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들떠볼 필요도 없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이 극심한 때거든요. 이 미혹이 어느 정도냐면은 미혹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진리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거짓말이 이기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뉴스를 볼 때 걸러서 볼 줄 알아야 돼. 걸러서 볼 줄. 왜냐하면은 세상, 소위 지금 나오는 세상의 뉴스들은 거의가 이 뉴스 메이커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전하는 뉴스들이거든요. 사실을 전하는 뉴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건 참 우리에게 어려운 작업이기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게 참조할 만한 것은,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으면 양쪽을 다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 대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결과를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누가 거짓말쟁이인가? 어디가 가짜인가? 하는 것을 구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속을 수는 있지만 계속 속아 넘어간다면 그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지 능력에. 근데 사실 그게 참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뭐예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 뉴스는 뉴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소식이에요. 그죠?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소식들이에요. 진짜 뉴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소식, 살리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분별력을 계속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오늘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구절은 18절과 19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버리고 가르치면 또는 행하지 않고 가르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역하고 아무리 정말 굉장한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이루고 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어떤 부분을 우습게 여기고 빼버리고 막 이런 짓을 했다면은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거잖아요. 종교개혁가라 중에 루터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 신약성경의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는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까지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루트가 주장하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다. 이건 쓰레기다. 이건 성경에서 빼버려야 한다라고 막 가르친 분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한 분인데 그가 천국에서 과연 어디에 있을까? 천국에 들어갔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더라도 그분은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로 겨우 구원받아서 저 끄트머리에서 있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에 비춰본다면은. 또는 종교개혁가의 두 명 중 한 명인 칼빈 같은 경우는 뭐 칼빈이 5대 교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경을 완전히 마귀의 교리로 그냥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전제 하에 그런 분이 천국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까?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성경의 기준에 비춰보면 이분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와 있을까에 대해서조차 의문을 품게 돼요. 왜냐하면 칼빈 같은 경우는 자기 교리에 안 따른다고 성경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인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살인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만드는 거짓말을 위해서 성경대로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인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까 갸우뚱하게 된단 말이에요. 장로교가 이 말 들으면 그냥 이들 촉풍하고 막 2단 3단하고 막 공격해 오겠지만 근데 그게 역사의 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성경보다 더 권위를 두고 교리를 하고 교리책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는 거거든요. 마지막 최후의 결정 어떻게 났는지를 우리가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그 중간 과정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가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냥 이 요한계시록이라고만 축소해서 생각을 해도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알고 지켜 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이거 가지고 얼마가 아니죠. 사실상 성경에 나온 이래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말씀에 대한 주장들이 거의 꾸며낸 이야기들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부분 가지고 침소봉대하거나 자기들이 원한 것만 적당히 말하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그냥 흐지부지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대단한 믿음, 진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열심이냐? 내가 젊었을 때인데, 내가 아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었는데, 한 40여 년 전일 것 같네요. 한 35년 전. 다미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재림 날짜를 딱 정해놓고, 내가 몇 년도를 정해놨더라,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날 맨날 몇 시에 온다 하고, 흰옷 입고, 다들 모여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한 짓은 학교 다니지 마라, 뭐 하려고 다니냐, 직장 다니지 마라, 뭐 하려고 집 가지고 있네, 그거 다 필요 없다.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여기 교회 와서 예수님 재림 준비하자 해가지고 다들 재산 팔아서 사업 팔아서 다 거기다 다 그때 그걸 다미선교회라고 있었는데 다 갖다 팔아봤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다 모여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오시기는 뭐 꽝이지.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근데 그런데 현혹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짜의 열심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가짜의 열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성경이 말한 그대로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다는 모를지라도 최소한 아는 그 말씀만큼은 그대로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씩 더 정확하게, 더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아는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분은 성경 자체를 부정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과 일치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성경 창세기와 성경 계시록과 그 중간에 있는 것과 그것이 전체가 표현이 하나는 A로 하나는 B로 하나는 C로 표현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A, B, C 따로 놓으면 안 돼요. A, B, C가 이게 하나구나 라고 하나로 합쳐서 딱 전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이해가 돼야 그래야 그게 제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하고
행함으로 심판받는 말하고 전혀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 다른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하나만 가지고 바라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는단 말은 심판받지 않는단 말이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심판 안 받고 그냥 무조건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칼빈파 교리는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심판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쪽이 해석이 잘못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어도 심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요 구원이 완성된 구원, 보장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딱 들어간 구원일 뿐이에요. 심판은 어떻게 돼요? 최종은 진짜 믿었으면은 그 믿음은 행함이 같이 따라온다. 마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어야 산 사람이듯이 진짜 믿음은 믿으면은 행함이 같이 한 몸으로 따라오게 되었다. 너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그럼 너는 진짜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은 그 사람 믿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단 말이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요 말 자체는 행한다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그래서 행함을 빼버린 믿음이란 말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믿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할 게 나도 그러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 가르치거든요. 착각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그 구절만 보면 그 부분만 보면 그 말이 100%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뭐 악한 의도나 막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전신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믿고 막 하다 보는데 성경 다른 데는 또 전혀 다르게 말하니까 이제 막 헷갈리고 이걸 매칭 못 시키면은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한 번은 저렇게 말했다 그냥 뒤죽박죽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묘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을 가지려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안목을 길러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르다. 근데 내가 이해한 것은 각각 다르다면은 이게 한 가지 의미인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표현됐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에서 그걸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든지 구하면 누구든지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마치 지혜를 누구든지 구하게 하면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완전히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얻어도 얻지 못한다. 근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고 그냥 후하게 지혜를 주신다.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야고보의 누구든지란 이 말은 바로 거만하지 않고 진짜 자기가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 겸손하게 거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구할 때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란 말이 아무에게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너는 아무에게나라는 의미이지만 그래서 그 구절만 보면은 누구든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다른 곳과 이렇게 서로 대조해 보면은 서로 정반대처럼 보이는 게 있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고 두말하는 분이 아니고 항상 진리만 말하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제 분별하고 종합을 해서 양쪽이 다 어긋나지 않게 딱 맞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성경은 의외로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교파들도 그런 것 때문에 막 나눠지고 미련한 짓이긴 한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을 올바르게 참고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딱 붙들고 믿으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함정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주 조심스럽게 관찰을 하고 성령님께 묻고 그래서 제대로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속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 좋은 곳에 함께 살자라고 여러분을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뭐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또는 뭐 그걸 살만한 어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값없이 와라. 오는 자는 다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말씀 조그만 얘기 하나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되고 그래서 계속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제외된 사람 없이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여금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미혹의 시대에 참 세상에 뿐만 아니라 믿는다 하고 가르치는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존경을 하고 섬기기는 하되 주여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들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그런 미련하고 악한 것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볼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대로 우리의 눈에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기다리는 자들로서 정말 예수님을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보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미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두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수고들